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네, 목요일. 사람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1등이 언제? 딱 보니까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네, 자기 생일이. 예수님 생일보다 누구 생일이 더 중요해요? 내 생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하고 기다리는 날은 자기 생일이고 그 다음에 언제? 해피 뉴 이어. 싫다 그래도 나이 한 살 먹는 게 좋은가 봐요. 어쨌든 1월 1일이 제일 기다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드디어 성탄절. 성탄절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신나서. 왜 신나요? 왜 신나요? 혹시나 누가 양말에다 뭐 넣어줄까? 선물 넣어줄까. 그래서 아이들도 혹시나 선물 넣어줄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나가 어느 날 왔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 없어요. 벌써 그런 거 알면 어떡해. 산타가 없어요 이러면서 부모님이 다 넣어주는 거래요 막 이러더라고. 벌써 어쨌든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 성탄절에 따뜻한 소식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한 아파트 구석에 종이 가방에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앞에 안내 문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안내 문구가 뭐냐면 이 선물을 왜 준비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 아이가 이웃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선물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기했겠죠. 선물은 네가 좋아하는 거를 나눠주는 게 선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초콜릿. 그래가지고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초콜릿을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아이가 또 이렇게 손편지를 일일이 다 써서 초콜릿에 다 하나씩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직접 고른 초콜릿이에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여주는 분들이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탄절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나누는 법을 배운 게 가장 이 아이가 이번 성탄절에 좋은 선물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눴어요. 아이가 선물을 받고 싶을 나이인데 아이가 이제 선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게 딱 보니까 뭐라고 썼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스티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축하합니다. 410동 이웃 어린이 드림. 딱 보니까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느 교회 아동부 숙제였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해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마도 이분도 아마 어머니가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님이지 않았을까. 참 좋네. 이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410동 주민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선물을 해줬는데 얼마나 따뜻해요. 초콜릿 사실 얼마 안 하는데 한 아이가 이게 아이가 다 쓴 거예요. 일일이. 꽤 많아요. 보니까 꽤 많아. 한참을 썼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도 마음이 뿌듯했고 또 이것을 가져가는 그 어른들도 이웃들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을까. 이게 성탄의 의미, 아름다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은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임재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임재를 기다리다. 기다릴 때자.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렸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4주간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간 이렇게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를 이렇게 4주간 밝히고 있고요. 요 의미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바로 대림절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초를 밝히고 있죠. 이 예수님을 기다림은 2000년 전에도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유명하죠? 동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들이 이미 당시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뭔가 그 기대하는 어떤 희망찬 마음들이 막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다림들을 가지고 있다가 별을 보고 당시에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렸었던 동방박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렸죠.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해 있었던, 그래서 그 길을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대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다시 오실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건 아닌가요? 조금 더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럼 이 대림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셨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만일 종이 마음에 새기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설마 예수님께서 바로 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라떼 오겠어? 설마 금방 오겠어? 더디게 온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다가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탁 이렇게 와서 우리를 어미 때리고 벌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이 대림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덕성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또 그런 기쁨, 감사도 있지만 반대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구원받는 자들이 진짜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받고 싶지만, 그래서 그것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막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구하기 위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오시거나 또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니?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또 지도자급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지도자급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하신 표적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구원받는 게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시 오시는 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자들은 그게 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되려 맞게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만찬할 때 12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약속해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너 할 일 해라.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이미 걸렸으니까, 보통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변경해야죠. 걸렸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머리 퍽퍽 긁으면서 나가요. 뭐하러? 예수님 팔러. 그러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죠. 팔으라고.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이제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들이닥치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는 거는 정해진 거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딱 나가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딱 나가서 문이 딱 닫히자마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이거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알지. 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설교하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엄청 많은데 이제 죽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딱 나간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게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상수훈, 팔복,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 딱 나가니 다 집어치우고 이건 하나만은 좀 기억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내 제자들이 될 거니까. 여러분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다른 건 놓쳐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이 되겠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아우 사랑하기 힘들죠? 여러분들은 옆에 자 뒷사람 보세요. 뒤에 누가 앉았나? 뒤에 보세요. 뒤에. 뒤에 딱 요렇게 옆에 두 분, 앞뒤로 두 분, 네 명만 사랑해도 네 분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쁜 짓 할 때나 사랑스럽지 때로는 아주 미워 죽겠잖아요. 그냥 밥 안 주고 싶잖아.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옆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나마 나한테 잘할 때는 괜찮은데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비방하고 때로는 나에게 좀 그렇게 하면 서운하게 하면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께서 11명이 이제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11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 이 11명이 항상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좋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억울하고, 서운하고, 상처 주고, 힘들고, 배신하고, 등등등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하냐?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사랑하냐?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저들은 용서하는 거야? 이걸 깨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까지 용서하는 거 보니 누구의 제자 같다고? 예수님의 제자 같다고.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어. 자, 뒷사람한테 얘기할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머리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오늘 화장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오늘 말 본새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오늘따라 왜 죽상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산정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는 진짜 좋은 교회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산정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빛이 나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하고 나쁜 놈들도 하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느냐, 어떻게 겸상을 해, 유유상종이지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율법에 흠이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 말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게 뭔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뭘 배우라고요? 긍휼을 배우라고. 긍휼을 배우라. 우리가 이렇게 딱 모여 있어서 그냥 보면은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꽤 괜찮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밉상으로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다 들어가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뭐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 안 가는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걸 배워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죄를 그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옳으네 그르네 이게 맞네 안 맞네 이게 그래야 되네 안 그래야 되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 집어 던지고 그거 못하면 징계하고 그거 못하면 감옥에 넣고 그거 못하면 그 징계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가늠한 여자 딱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잘했네 못했네 따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탁 쓰니까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유대교는 그랬어. 옳고 그름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옳고 그름이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줄 테니까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차피 우리도 다 죄인이고 어차피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이유가 있는데 저들은 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못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나빠가지고 뭐가 해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력했는데 쉽지 않은 거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로남불 하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집에 다 한 명씩 있지 않아요? 집에 생각하면 다 한 명씩 있고 직장에 가보면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둘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또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꼭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친구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예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혹여나 이해하기 어렵고 미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다가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 외에 그 이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사보다 더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아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이끌기 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선정교회가 그런 너그러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마음으로는 끝날 수 없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이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이웃에 대한 예화를 하실 때 누구 설명했냐면,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혹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걸 딱 보고 역시 그냥 지나가요. 바빴을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또 강도가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갔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고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다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다 가서 그를 어떻게 봤어요? 불쌍히 봤어요. 불쌍. 난 의사도 아니어서 가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혹여나 주변에 아직 강도가 있어서 나도 피해볼 수도 있고, 여행 중이니까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지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상처에다가 뭐 그걸 붓고 싸매고 치료해서 그 사람을 중하게 데려다 줘가지고 다 치료해줘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줄 테니까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선물 좀 받았나요? 선물 하나씩 다 받으셨죠?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받으셨으니까 그만큼 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면 어떨까. 부끄러워서 못할 수 있고, 어색해서 못할 수 있고,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러면 마음도 없는데 하라 그래서 하면 위선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연구센터에서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되는가. 최인철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심리학 교수인데, 사람들은 나는 안 착해서 착한 일을 못한대. 착한 사람이 하는 거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야지 하는 거지. 근데 정말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연구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해봐라. 혹시 이 마음이 변하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이게 이제 과제니까 시키는 거예요. 해야죠. 어떻게? 이 연구에 참여했으니까 착한 일을, 사람들을 돕는 일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막 했어요. 이거를 이제 몇 달을 이제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에 원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연구에 참여해 보니까 마음에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원래 성격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과정교육을 잡아내서가 아니고, 선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더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선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훈련을 하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선한 사람이 안 됩니까? 뭘 안 해서? 선한 훈련을 안 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웃어요. 자기네들끼리의 놀이라고. 왜?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데에 조금 더 도움 안 되거든요. 선한 훈련을 하십시다. 용기를 내주세요. 아까 그 아이와 그 엄마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선한 행위에 노력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성탄절을 즐기고 만들어가는 거에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세상에서도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한 할아버지예요. 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운동이에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 운동을 왜 하지? 근데 갑자기 저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성탄절 이걸 좀 같이 보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걸 보시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김기남 권사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의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산정교회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에 가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선한 노력을 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조금 더 아름답게 따뜻하게 밝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그런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딸을 안아주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한 겁니다. 저 한 번의 행위를 하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참 사랑을 하는 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그리 대단해 라고 하지만 역시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 우리 산정교회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어떨까. 별거와 나뉠 수 있지만 그 마음 때문에 따뜻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줘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린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사랑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떨까. 그런 산정교회 되기를, 또 그런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